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크레테일 공원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광욕을 즐기고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또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만끽하며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신 김익원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유럽의 기독교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와 기독교 역사, 문화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말씀하셨는데요. 한 예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그들을 용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이던가? 그들을 받아준 나라가 어느 나라이던가? 미국에서 독일의 재건에 대하여 사실은 힘을 실어줬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을 받아주었죠. 그리고 독일은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면서 전쟁과 더불어 특별히 유태인 학살에 대한 그런 잘못을 시인하고 정말 엎드려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시아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한국과 또 중국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을 덮느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교과서를 왜곡하고 심지어 독도를 비롯하여 땅까지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강제징용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의 문화와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서는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비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내가 할복을 하겠다. 이런 문화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단순히 동과 서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의 차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는 용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잘못을 구합니다. 비록 지금 유럽의 기독교가 문화적인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되어 있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독일을 받아준 것처럼 그런 문화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복음, 기독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는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탄생하였고 또 그 아름다움이 보존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서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떠나지 말고 복음 안에 머물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에 대한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청도 하고 권유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면서 예를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구약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실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멸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동일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95편 7절 이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편은 구약의 말씀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편하면 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시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시 형식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마다 저자가 있죠. 주로 다윗 썼지만 아삽의 시편도 있고요. 모세 시편도 있고 솔로몬의 시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시편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반역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떨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집트의 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무려 40여 년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보다 모자란 것,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늘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뿐이냐?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가 더 생각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왜 이 모양이냐? 더 넓은 길,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하냐? 물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도 직접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등등 끊임없는 원망과 불만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목이 곧고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과 회의와 믿지 못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불신앙, 믿지 못함의 죄였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단의 말을 믿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출발이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진 길이 아닌 우회 도로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치 이 모습은 사춘기의 청소년들 또는 투정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하노라. 부모님께서 열심히 음식을 자녀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또 여러 형편을 살펴서 해오셨는데 자녀가 그 앞에서 이 하찮은 음식 나는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잘못입니까? 사람이 들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태도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버리죠.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데요.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노뱀을 본 사람들이 뱀의 독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독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느냐? 믿음이 연약하거든 그것이 진리인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저버리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또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 다시 2021년도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이 되면 이전과 같은 어떤 자유, 일상으로의 돌아감, 그것을 꿈꾸어 보기도 하고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원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사실은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 그것을 더 붙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의 주권, 또 이 세상 나라의 역사와 모든 통치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 안에서 또 복음 앞으로 더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 특별히 다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에 아주 최모범국인 대한민국, 방역으로 인하여 명성은 떨쳤지만 교회의 위상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백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남과 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전 세계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자들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